목사님께서 몇 년 전에 저희 다운교회가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이렇게 참석하신 적이 있으신데, 그 참석할 때 정말 이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경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를 정말 이루어보고 세워보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이렇게 깊이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그래도 계속 이렇게 교제하면서 지내왔는데, 이번에 우리 목자 목녀 수련회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고요.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성도교회가 여러모로 참 뛰어나고 멋진 교회다, 그런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쩌면 우리 다운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별히 이렇게 그 행사를 준비하고 섬기는 디테일이 아주 탁월하다는 그런 생각, 무엇보다도 참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 다운교회 장로님들만 훌륭한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교회에는 정말 섬김의 실력이 탁월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참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젊은이들, 굉장히 젊죠. 젊은이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인도자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도록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참 어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청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청년들 함께 예배를 이렇게 섬기며 이끌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교사님들을 위한 특별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교회의 여러 봉사 중에서 가장 얕은 잘 눈에 띄지 않고 힘든 섬김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 교사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선생님 하기 정말로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고요. 참 감사한 마음. 저도 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겼거든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자리에 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실험하시는 그 수고와 섬김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힘써 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함께하고 있는데, 언제 설교를 시작하니 언제 끝나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지루하고 힘들면 눈을 살포시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시침이 되고, 근데 머리를 이렇게 흔들지는 마시고요. 그러면 설교 말씀 아니다 하는 것 같으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시면서 지내시면 시간도 빨리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여하튼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함께 이 자리에 계셔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성도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탁월한 실력이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믿어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들도 조금씩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인 것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를 넘어서 또 형제 교회를 섬기고 민족의 교회를 섬기고 땅끝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리까지 지금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지만, 더 아름답게 우리 성도교회가 꼭 역할을 해주시기를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멋지고 좋은 교회에 이렇게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익숙한 말씀인가요?
익숙한 말씀.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예, 맞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본문이죠.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요. 저는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는 줄을 몰랐어요. 주기도문은 이 찬송가를 피면 찬송가 앞에 표지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앞뒤 표지에 나오는 그런 구절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장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특별한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 우리 성도교회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죠?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여러분, 여기를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은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수제 천지할 때, 한려 수도할 때, 아니면 대한민국의 수도할 때 숫자, 수석할 때 숫자. 여러분, 그래서 빼어나고 가장 중요하고 앞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훈자는 교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빼어난 그런 가르침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거는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있잖아요. 신학자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 없을 겁니다. 이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좀 이렇게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인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한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이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 절대로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왜 주기도문이라는 그런 별명이, 그런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그 중요한 이유가요, 바로 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도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죠? 이 기도 안에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장로교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요, 곳곳에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회당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선교단체들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신앙 공동체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신앙 공동체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신앙 공동체들마다요, 그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공동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사명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 공동체들이 그들의 사명선언문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기도문 형태로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참 신학자들이 이렇게 발견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를 해요? 시시한 걸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느냐, 성장했느냐, 자랐느냐, 여러분 그거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여러분 달라 이런 기도밖에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 여러분 관계없어요. 그냥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어린, 당연히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기에 내가 입으로 이게 중요해요, 저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내용이 진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공동체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기도문에 담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면요, 이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막 기도할 때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겠어요? 예수님 기도하는 거 늘 보고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모였으며 왜 모였으며 어떻게 참 그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지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 우리는 도대체 왜 모인 겁니까?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저희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예수 공동체 있잖아요. 제자들의 공동체 있잖아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원래 세우고자 하셨던 교회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같다. 교회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문처럼 줄줄줄 외우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담아두신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 그 주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붙잡고 함께 교회다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여러분,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굵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하고 우리 같아요? 달라요?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도 개역 개정 성경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성경은요, 세번역 성경이에요. 세번역 성경. 여러분,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원래 성경 있잖아요.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 헬라 말로 쓰여진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한자로 번역이 되고 일본말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성경이 한자 성경, 일본어 성경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한글 성경을 쓰기 시작한 게 그게 개역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개역 성경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떤 단어는요, 사극에도 안 써요. 사극에도. 목사인 저도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놀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익숙해가지고 막 이걸 읽으면서 막 은혜도 받고 이러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잖아요. 개역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때가 너무 많아요. 읽기가 싫어져요. 우리 어린 세대는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 200년 됐는데, 우리나라에도 히브리어 전문가들이 있고 헬라어 전문가들도 있는데, 우리 언제 영어 성경, 한자 성경, 거기서 번역한 성경을 쓰고 있을 건가? 우리 히브리어에서 직접 성경 번역해보자. 헬라어에서 직접 성경 번역해보자.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그냥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으로 만들어보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성경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요. 어색해요. 왜 어색해요? 읽어보면 이해가 돼. 성경은 이해가 안 돼서 목사님이 해설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개역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려운 말 나오고 이해가 안 되면 이런 새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뜻도 더 깊어지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도 이게 그런 뜻이었네 이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요. 나한테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쉽고 읽기 쉬운 성경을 계속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새번역보다 더 읽기 쉽고 원래 뜻에 더 가까운 성경을 만나면 우리는 성경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번역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어색해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나누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제자들이 들을 때는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요. 너무나도 엄청난, 여러분, 그런 말이었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상상 자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전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헬라어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로는 이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복수. 여러분 헬라어로 하늘이 원래 단수로 우라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우라논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복수인 우라노이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저 말 맞나 아닌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새는 쉬워요. 재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헬라어로 이게 무슨 단어야? 단수야, 복수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 가르쳐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할 때 너희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다녀왔잖아요. 여러분, 삼층천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3층이 있으면 2층도 있지. 2층이 있으면 1층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삼층천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늘을 이야기해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있잖아요. 천사들이, 마귀들이 활동하는 있잖아요. 그런 이층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대기권 하늘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저 멀리 있는 저 천국,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하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나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깜짝 놀라냐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때는요 심지어 문자 그대로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빠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소리 들릴 때마다요 제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저거 위험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버지, 그냥 아빠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이게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죠?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깜짝 놀래요. 이 한국 사람들은 아내를 공유하나? 함께 쓰나 아내를?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이 어떤 때는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Our father 이런 말 거의 안 써요. My father, my daddy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그 하나님이 너의 아빠도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 아빠도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도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희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여러분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정체에 대한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지금 우리 공동체가 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내가 세우고 싶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 예배당이 멋진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 좋은 교회죠.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이 더 세련되고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데요. 그게 우리는 본질 위에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지? 여러분 이거 물어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가족이지? 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고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는 건강한 가족도 있고 병든 가족도 있어요. 여러분 찢고 볶는 가족도 있고 행복한 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떤 가족이지?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때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아 우리 교회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자 할 때 이 변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변화냐 아니냐, 여러분 그거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것을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가족이 돼? 아니면 더 좋지 않은 가족이 돼? 이걸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사님이 왜 집에서 모이자 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여러분 가족의 뜻이 뭐냐면요, 다른 말로 식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식구. 여러분 식구가 밥 식자의 입구자예요. 한솥밥 먹는 사람들,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항상 식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펼쳐가세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가족들도 밥 같이 안 먹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점점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 세상의 존경을 받으려면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구별된다, 다르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조롱받는 줄 아세요? 왜 교회가 짓밟히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성공을 추구하고 우리도 돈을 추구하고 우리도 힘을 추구하는데, 야 교회도 똑같잖아. 니네들이 다른 게 뭐가 있어? 세상하고 똑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본질이 무엇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세상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본질이라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 밥을 함께 먹는 공동체. 여러분 이 우리 초대교회 때 길 로마에는요, 그 박해받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온 로마를 휩쓸고 로마의 존경을 받고 기독교회를 여러분 그 국교로 바꾸는 일이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같이 밥을 먹는데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밥을 먹어요.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종과 노예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종이 앉아서, 종놈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상전이, 주인이 막 시중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요? 충격 그 자체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 충격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 여러분 관심을 쏟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참 세상이 완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앞에도 많이 갔고,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시계를 보잖아요. 이거 다 못해요. 저는 오늘 주기도문 우리 교회에서 12번 하는 설교를 제가 어떻게 다 하겠어요, 이거를.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딱 저 시계를 보고, 제가 마음에 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딱 끝날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설교를 왜 하다 말어? 뭐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머지는 우리 목사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언제 끝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까지 안 들어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가족다운 가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빨간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러고 난 뒤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거룩해지고 아니면 안 거룩하고 그런가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거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생각난다고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이거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만 있고 십계명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말하기조차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럼 막 이렇게 막 욕먹을 게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죠? 장로님들 그럴 때 있죠. 그죠? 여러분, 근데요, 그래서 교회가 막 위축돼 있잖아요. 작아져 있잖아요. 막 찌그러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먼저 이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수동적으로 욕되게 하지 않는데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는 공동체다.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하겠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야.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근데 이 시대에 왜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 총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노회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인 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당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역자실, 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모여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그 총회에서, 그 노회에서, 그 당회에서, 그 교역자실에서 세상에도 없는 갑질, 세상에도 없는 그 싸움, 여러분,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수동적으로 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영광스럽게 하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착한 행실입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신문에 뭐 선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나는 기사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 잘 쓰면 착한 행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돈이 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지 않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잖아요. 그럼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재능과 능력을 잘 쓰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나한테 뭐 의료 실력이 있는데 그거 나 돈 버는 데만 쓰지 않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 의료 능력을 쓰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갑질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게 착한 행실이에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갑질하는 대신에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겸손하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해주면 그러면 그게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저 막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착한 행실로 주님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요. 아니, 돈을 주셔야 쓸 거 아니에요. 나를 좀 높여주셔야 쓸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보시는 분이에요. 존재를.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여러분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돈이 좀 생기더니 사람이 확 달라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높은 자리에 좀 가더니 사람이 확 달라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 봐서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때 내 본색이 그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본색이. 여러분, 그 사람이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본색이 드러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못 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돈 못 주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 못 주셔서 안달이 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뭐 지옥 갈 사람들, 그 사람은 좀 돈 좀 더 받아가지고 망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서 망하든지 말든지 그 본색대로 살다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줬다가 망할 것 같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너희들 높여주고 싶어. 그런데 때가 되면 높여줄 거야. 때가 되어야지.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나보다 더 능력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음치인데 저보다 노래 더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지위가 낮아도 나보다 더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나예요.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더 능력이 없는 사람, 더 낮은 사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때가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훈련하고 연습할 때 그때 내 존재가 변하고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거는요,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없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별로 뭐 집도 작고 재정적으로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의 뜻이 그거니까 내가 없는 것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깜짝 놀라지. 쟤 봐라. 저 없는데 자기보다 더 없는 저렇게까지 섬기네. 야, 때가 되었구나. 내가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없는 것으로 내가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으면요, 없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섬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 나타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제천성도교회 가족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말 못 주셔서 안달이 나, 그래서 막 더 주고 싶은 그런 거부들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그런 실력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와 같은 존재가 바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두 번째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만. 너무 아깝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자, 그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아버지 나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천국 가는 데예요, 오는 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예요, 오는 데예요? 가는데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천국 생각하면 뭘 생각해요? 내가 죽어서 가는데, 거기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는데요. 그 천국의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가는 곳이면서요, 오는 데예요. 야,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냥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냥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서 천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고, 너희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내가 온 거야.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천국을 간다 이러면 있잖아요. 목적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저기예요? 저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천국이 온다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여기에 천국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천국이 오게 하는 공동체다.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 뭐냐면, 얘들아,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만들 거야. 제천 성도교회 때문에 제천이 천국이 되게 만들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천국이 되게 만들 거야. 내가 있어서 내 아내가 횡재하게 만들어줄 거야. 내가 있어서 내 남편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줄 거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불행한데 너는 행복해. 그런 천국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너는 불행한데 나는 행복한 천국. 그런 천국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최근에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렸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 같은 기쁨. 제가 지금 호텔에서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 같아요. 강사로 왔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호텔을 해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호텔에서 막 모든 거 다 준비해가지고 몸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그럼 호텔 주인은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렇겠지. 돈 버니까. 그렇죠? 손님이 와서. 그러면 그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요, 빨래하는 사람, 방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러분, 그들의 피땀 피눈물 때문에 내가 천국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천국이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언제 경험하는 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섬겨줄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이 너무 천국 같아요. 우리 집은 진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그 힘든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냥 일을 해가지고 번 돈으로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차려주고 이렇게 섬겨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같은 우리 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엄마가 막 신경질이 막 나서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저 왼수 같은 것들 막 이러면서 씩씩거리면서 지금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야, 내가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진짜 회사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고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자식들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릴 수 있죠. 누릴 수 있어요. 자식들은 원래 좀 싸가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그냥 눈치가 없잖아요. 자식들은 염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눈치 없고 싸가지 없고 염치 없는 자식들은요, 그래도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눈치 있고 염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냥 잡을 안 쓰게, 잡을 안 써.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천국은 언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데는요, 천국이 안 찾아와요, 원래. 원래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요, 언제 천국이 찾아오냐면요, 큰 자가 기쁘게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 실력으로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자리에 천국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회사에서 고달픈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 몸이 피곤하지만 일찍부터 깨어서 빨래도 하고 밥상도 차려주고 기쁘게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천국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있잖아요. 섬김의 실력 근육이 성장한 만큼, 자란 만큼 그 사람 주위에 그 사람 가는 곳마다 천국이 찾아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목장이 천국 같다. 예, 우리 제천 성도교회 목장은 천국 같아요? 천국 같지 않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염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목장이 천국 같으면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이 기쁘게 행복하게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천국 같은 공동체라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기쁘게 섬기시는 거 보면 감동이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위 내세우지 않고 기쁘게 밝은 얼굴로 섬기는 공동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기쁘게 밝은 얼굴로 섬기는 공동체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저기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밖에 안 되는 인간인 저와 여러분 싸가지도 없고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겨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희가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는 게 가능한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우리 목장이 천국 같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 같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 목자님, 목녀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지치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이 주신 게 있잖아요. 나한테 더 많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좀 섬겨낼까, 섬겨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천국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말씀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빨간 것만 시작.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다. 나는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겠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게 정체 선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앞부분은요, 교회의 사명 선언입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들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교회 사명 1.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빛나게 한다. 2. 교회는 교회가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오게 한다. 3. 교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해야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이거 나중에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지금 실직을 했어.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 자, 일용할 양식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가족이라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가 되시죠? 이건 가족이 아니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건 돈만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때로는 돈, 때로는 시간, 때로는 실력, 음악적 재능, 뭐든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열릴 때 그때 그 사명이 펼쳐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건 무슨 나에게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를 악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에요. 나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악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는데 형제가 나를 건져주면 내가 악에 지금 짓눌려 있는데 형제가 나를 보호해주면 이거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뒷부분은 뭐냐면요. 교회 행동 강령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세우려면 우리가 신앙의 많은 실력 가운데 이 세 가지 실력은 반드시 길러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뜯어보시면서요. 여러분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실력이 보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알고 11조 많이 하고 그런 게 신앙 성숙 부분인데요. 증거는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11조도 더 잘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진짜 신앙의 실력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1을 읽고요. 3 하겠습니다. 자, 1.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간다. 나눔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2.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서로를 용서한 용서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3. 교회는 서로 도와서 기도하며 시험과 악을 이겨낸다.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교회는 이미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실력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형제교회, 이 제천시에 있는 또 다른 우리 크고 작은 교회들, 민족의 교회, 풍력 땅의 교회, 땅끝의 교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은 교회야. 여기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가 이루어지도록 형제교회를 섬기는 교회로까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거 훈련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존재가 변화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막 못 주셔서 안달이 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억소리 나는 거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높여주시는 높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탁월한 실력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때가 돼야 돼요. 지금 없을 때부터 없는 것으로 섬기고 훈련하면서 존재가 바뀌었을 때 오는 거니까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